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보이며 손가락질을 하며 그의 마음에 패역을 품으며 항상 악을 꾀하며 다툼을 일으키는 자라.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잠언 6장 12절부터 15절의 제목은 구부러진 말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우리 속담에 말 한마디에 청량빛을 갚는다 했습니다. 말만 잘하면 있던 빛도 사라진다는 속담입니다. 말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것이죠. 천냥은 현재 가치로 환산하면 대략 5천만 원에서 한 7천만 원 정도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게 뭐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그 당시에 조선시대의 기와집이 보통 2천만 원 정도의 현재로 가치로 한다면은 그 정도 된다고 하니까 천냥빚은 말 그대로 집 3채 정도의 가격. 그렇게 상당한 금액이죠. 그러나 이 말은 사실은 말을 잘해서 이득을 얻는다는 뜻도 있지만 말을 못해서 잘못된 말로 많은 것을 잃는다는 것을 설명할 때도 사용을 합니다. 오늘 잠언은 이렇게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불량하고 악한 자는 구부러진 말을 하고 다니며 눈짓을 하며 발로 뜻을 버리며 손가락질을 하며.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자는 여기서 구부러지다는 것은 그릇된 말이나 거짓말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불량하고 악한 자다. 표준세 번역이나 현대인의 번역 성경을 보니까 이것을 건달, 악한 자들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불량하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헬라어가 아니라 이 히브리어 원어는 블레이알이라는 말인데 유익이 없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에 아무런 이익이 되지 않는 무가치한 해방꾼 이런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이죠. 특별히 성경 여러 곳에서 이 단어는 우상 숭배자, 악한 자, 신성 모독자의 뜻으로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연관된 벨리알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는 적그리스도 혹은 사탄을 지칭하는 말로 쓰이기도 했습니다. 무슨 말을 좀 그릇되게 하고 거짓말을 한다고 사탄이나 적그리스도라니 너무 심하게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탄의 마귀의 특징이 속이는 자이다. 거짓으로 꿰는 자라는 사실을 안다면은 말이 사탄의 도구가 되기도 한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이 사탄의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은 결국 사탄의 지배를 받는 사탄과 한편이라는 것이죠. 이들의 눈과 발과 손은 선하고 거룩하며 좋은 일을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남을 속이고 이익을 취할지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말은 우리의 마음을 나타냅니다. 가끔 말에 실수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단순한 실수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프로이드라는 사람은 이것을 실수가 아닌 사실은 우리 무의식에 있는 생각이 튀어나온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에게 막 밥을 많이 먹는 모습을 보다가 어떤 사람이 야, 이 돼지야 그만 먹어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그리고 미안해 내가 실수했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그 마음 이 얘기를 하는 사람 마음 깊은 곳의 무의식에는 이미 이 사람에 대해서 돼지라고 생각하고 있는 그런 무의식이 말로 표현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에는 실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실수가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는 마음의 생각이 제어하지 못하고 표출될 뿐이라는 것이죠. 물론 정말 실수할 때도 있지요. 말이 어긋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엉뚱하게 나올 때가 있죠. 생각하고 다른 말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우리의 말과 행동은 사실 우리의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음으로 간음하면은 이미 간음한 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간음이라는 것 자체가 마음 속에서부터 이미 시작된다. 그것을 이겨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아무리 거룩한 말을 하고 있더라도 그의 행동 자체가 결국은 그 안에 있는 것들을 다 드러내는 것입니다. 정말 힘들고 어렵고 희생을 요구할 때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은 우리는 그 사람의 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편하게 평화로울 때 사람들은 자신의 말이나 이런 부분들을 포장할 수 있죠. 그런데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은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이 결국 그 사람이 있는 본심을 드러낸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래서 이 말 그리고 입을 항상 제어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3절을 보니까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말의 힘과 위험을 말하는 성경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야고보서 3장 6절에 보니까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또 시편 37편 30절에 보면 의인의 입은 지혜로우며 그의 혀는 정의를 말하며. 그러나 사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다 알고 무서워한다고 해도 제어되지 않는 것이 바로 말입니다. 구부러진 말을 하는 자의 체온은 결국 15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그의 재앙이 갑자기 내려 당장에 멸망하여 살릴 길이 없으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십시오. 천냥빚을 단순히 갚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말을 잘못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에 비해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망하는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말을 제어하고 또 평소에 말에 훈련을 해야 됩니다. 좋은 말, 남을 칭찬하는 말, 감사하는 말, 또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해야 되죠. 말에 가시가 있고 독이 있고 사람을 죽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그 주변에 가만히 보면 아무도 남지 않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내 주변에 사람들이 모이느냐 아니면 내 주변에 사람들이 떠나느냐를 보면은 내가 어떤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이상하게 그분 옆에는 그 권사님 옆에는 그 집사님 옆에는 많은 사람들이 항상 모여 있고 같이 있고 싶어하고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분의 말을 잘 살펴보십시오. 항상 남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이해해주고 다른 사람의 얘기를 경청하고 그 사람을 용기 얻게 하고 또 힘을 얻게 하는 사람을 살리는 말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에 비해서 독서를 품고 남을 비방하고 욕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말을 하는 사람 옆에는 누구도 있고 싶지 않은 것이죠.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말을 잘하기 위한 훈련과 노력도 해야 되지만 우리의 마음이 말로 표현된다는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내 마음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을 하기 전에 잘못된 말을 하지 않도록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말씀으로 다시 깨달아서 우리의 마음을 요동치지 않고 평강의 상태로 만들어야 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잘못된 말이 되고 남을 죽이는 말이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그 과정이 잠깐이라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또 그 기도 속에서 결국 우리를 이 마음 깊은 곳을 다스려서 오늘도 생명을 살리는 말, 구부러진 말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행복하게 하며 나도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들을 누리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말이 어떻습니까? 구부러진 말 아닙니까? 남을 죽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떤 말이 나옵니까? 또 내가 사람들과 모여있을 때 나는 남을 비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안에서 남을 칭찬하며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말이 구부러진 말을 계속한다면 그 사람은 건달이고 악한 자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며 결국은 이 땅 위에서도 누리지 못하며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말을 제어하는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기도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세우며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삶 가운데 말을 통하여 그 다스려진 마음을 통하여 사람을 살리는 말을 통하여 귀한 은혜를 전달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오늘 이 새벽도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을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